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지고 오늘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제 기본 주제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제 초기 불교의 이제 기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기본 주제는 저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행복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 중국에서 비롯된 우리 그 북방불교, 동아시아 불교 입장에서 봐도 우리 행복은 우리 옛날 큰 스님들께서 아주 강조하신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옛날 중국 큰 스님들께서는 불교는 바로 이제 이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고덕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자님들은 큰 스님들을 통해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고덕락. 그러니까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 혹은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불교의 기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큰 스님들께서는 불교가 뭐냐? 불교는 이고덕락을 추구하는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이거를 우리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란 게 초기 불교에서 원어로, 빨리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카는 우리 즐거움으로도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행복으로도 옮겨지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망갈라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망갈라입니다. 빨리는 우리 이걸 바른 교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망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망갈라는 우리 중국에서는 길상, 그죠? 뭐 이런 거로도 옮겨지는데 요새 말로 하면 역시 행복입니다. 특히 우리 최초기 부처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수타니파타를 보면 망갈라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40몇 가지의 망갈라에 대해서, 즉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는 전체다가 우리는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체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 우리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했어, 그죠? 좋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은 뭐 불교만 그렇냐, 그죠? 세상의 모든, 그죠? 종교, 철학, 뭐 사상, 그죠? 심지어 우리 의학, 그죠? 경제 문제, 그죠? 이런 까지도 전부 예술도 넣을 수 있고요. 전부 이고덕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 했을 때 행복도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초경에서부터 육체적인 행복, 뭐 정신적인 행복, 뭐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초기경의 그 주석한 옛날 그 큰 스님들, 주석가들은 이제 이 초기경에 나오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뭡니까? 행복 중에서도 금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생은 뭡니까? 지금 생에서의 행복.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생에서의 행복. 그죠? 그러면은 금생의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 금생이 있으면 내생이 있습니다. 그죠?
내생의 행복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내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내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일부 있잖아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일부 불교를 잘못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불교는 내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생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불교를 호도를 해도 너무 호도한다고 저는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경에서 내생에 대한 법문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라한은 내생이 없습니다. 아라한은 금생에 이 몸을 아라한이 금생의 마지막 이제 숨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찌 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단 한마디로 우리 빠리니빠나 반열반이라는 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불한과를 얻은 대승자들까지도 내생에는 반드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경에 도처에서 내생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생은 당연히 특히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내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초기경을 보면서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생의 내생의 행복까지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특히 불교가 종교로서 있잖아요.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내생의 행복이고, 그럼 불교는 내생의 행복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불교는 세 번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궁극적 행복이라고 한글로 옮겨봅니다. 어떤가는 행복, 그죠? 궁극적인 행복. 이거를 중국에서는 지복이라고 옮겼습니다. 지극한 행복, 어떤가는 행복, 궁극적 행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가르치고 추구하고 지향하는 마지막 행복은 뭡니까? 궁극적 행복이고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달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해탈. 물론 요 어느 사이에는 조금씩 데피니션을 정의를 하지만 다른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뭐 크게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행복을 뜻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행복에 대해서 초경의 도처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궁극적 행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금생에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은 금생에 행복해질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초경 도처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거를 크게 금생의 행복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초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첫째로 뭡니까? 우리가 기술을 익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원어로 보면 이거는 십바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위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바는 다분히 기술의 의미에 가깝고요. 위자는 요새 말하는 학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어때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잘 알고 있던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냥 합리성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금생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거는 현대 우리 뭡니까? 교육의 이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죠? 우리 자식들, 그죠? 아이들 왜 학교 보냅니까? 학교 보내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가서 특히 우리 고등학교, 대학 가서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하나 더 잡아 넣습니다. 요새는요. 전문이라는 말을 잡아 넣죠. 그죠? 전문적인, 그죠? 기술과 학문을 익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소질이 맞는 그 분야의, 그죠? 전문 지식과, 그죠? 기술과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사회에 기여한 대가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월급을 받든지 이윤을 창출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로서 우리는 이 금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체계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뭡니까? 우리 그 교육의 이념하고 우리 초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행복의 이념하고는 똑같습니다. 행복해지려면은 기술을 학문, 기술 이런 거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 그죠? 학문, 그죠?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느냐?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현대에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막, 그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스팸 메일 또 그다음 뭡니까? 그 뭐 바이러스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유포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온 세계, 그죠? 이 질서에 큰 혼란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컴퓨터의 천재들이잖아요. 천재들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천재들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안 됩니까? 소위 말하는 인성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성 개발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성 개발로 부처님께서는 그죠? 다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초기경에 나 어디 봐도 봉사란 말 안 나오던데. 근데 왜 저는 초기 불교 전공자인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많이 보입니까? 제가 이 봉사라고 옮긴 말은 우리 초기경에 보면은 다나라고 합니다. 다나는 중국에서 뭐로 옮기는가 하면 보시로 옮겼습니다. 보시가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는 이제 이 보시하면 뭐 베푼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푸는 삶 이랬는데 사실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베푼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싹 좋은 어감은 아니거든요. 좀 위에서 밑으로 가는 듯한 어감이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내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푸는 듯한, 그죠? 이런 어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푼다는 말보다는 요새 우리가 많이 쓸 말이 봉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하는 삶, 그죠? 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봉사 혹은 보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경 도처에 보면은 이 봉사의 말씀들입니다. 자, 봉사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기경에 우리 어디입니까? 그 상육대니까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가 그 비구 스님이 아파갖고 있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파갖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직접 가셔갖고 그 수발을 들고 간병을 하시잖아요. 깨달은, 그죠? 3계의 대도사인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직접 솔선수범을 하셨잖아요. 왜? 뭐, 그걸 갖고 부처님 더 이상 복 지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는 뭡니까? 우리 삶 자체는 행복은 봉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감히 한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삶. 그죠? 저는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건전한 삶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건전하다는 것 갖고는 안 되겠어요. 좀 도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같아가지고 이제 도덕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도덕하니까 젊은 사람, 요새 사람들은 뭡니까? 도덕하면 조금 거부 반응이 옵니다만은, 그죠? 부처님께서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죠? 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원어로는 신라라고 합니다. 그죠?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계의 삶을 사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건전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금생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도덕을 무시해버리고 건전한 삶을 무시해버리면 그 순간적으로는 자기한테 쾌락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60년 혹은 80년, 요새 뭐 길게 100년까지의 삶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남한테 베풀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죠? 그 짧은 그거로 보면은
그죠? 자기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행복한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그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 얽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얽혀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그죠? 그 봉사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죠?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전문 지식, 전문 기술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봉사에, 그죠? 전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봉사만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그죠? 그 충만한, 그죠? 그 갖춰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생에 행복하게 되려면은 전문 지식, 전문 기술, 학문을 배워야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금생에 대한 그 행복에 대한 우리 부처님 말씀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생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생에 행복하게 되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우리가 하나의 종교 체계이기 때문에 내생의 행복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내생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유물론이라는 이제 유물론 체계에서는 내생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외에 우리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내생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그렇고 힌두교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고 무슬림, 이슬람교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생에 대한 정의와 이런 거는 다르지만 다 내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내생은 너무나 당연한 거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사성제 이야기할 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생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를 우리는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우리 그죠 중생들이 지은 의도적 행위가 그죠 원인이 되어서 그 과보로 내생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어떤가는 거로서 우리는 갈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애를 포노바이카라고 그럽니다. 원어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집성제 할 때, 사성제에서 집성제 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생에 행복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뭡니까? 내생은 우리는 닥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생에 행복해지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실천하고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아까 금생의 행복에서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내생 행복해지려면은 첫째는 뭡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풀고 봉사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면은 금생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죠? 출가한 저도, 그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죠? 좋은 일 했다 싶으면은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금생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죠? 업이 되어가지고 그 업의 과보로 내생에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윤회의 과정에서 보자면은 천상과 인간이라는 그죠 선처의 선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고 난 후에도 삶의 전개 과정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보다는 행복이라는 결과를 더 많이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면 그죠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한테 많이 봉사하고 베풀고 남을 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나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적인 법칙에서 보면은 옳은 이야기지. 그죠? 남을, 그죠? 억누르고, 그죠? 윽박지르고, 때리고, 죽이고, 그죠? 피해를 주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내생에 행복해진다면은 이거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그죠? 그거는 종교도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생에 행복해지려면은 딴 거 없다. 봉사하라.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저한테는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명령. 그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가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봉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꼭 명령이 아니라도, 그죠?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봉사하고 살아야 돼. 참,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또 계를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죠? 도덕적으로 계를 지키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죠? 이제 첫째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그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건전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초기 불교에서만 강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승불교 육바라밀 중에서, 그죠? 대승불교 하면은 대승불교의 실천관, 수행관은 육바라밀 행위잖아요.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는 뭡니까? 첫 번째 바라밀입니다. 그죠? 지게는 뭡니까? 도덕적인 삶 지게는 지게바라밀. 두 번째 바라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불교랄까 할 거 없이, 그죠? 모든 불교에서 불교 2600년 동안 불교 2600년 사이에서 전개되어 온 모든 불교에서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금생이 행복해지고 내생이 행복해지려면은, 그죠? 보시를 하고 계를 지켜라. 그죠? 봉사를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이구동성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부처님 제자들에서 2600년까지 지금 시대까지 잘 전승되어 온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 주제로서 저는 불교의 기본 주제는 이고덕락, 괴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행복을 크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눠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에서 공통되는 것은 보시와 지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봉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금생에도 행복하게 되고 내생에도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생의 행복에서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 또 전문 학문, 자기한테 맞는 이런 거를 잘 익혀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우리는, 그죠? 보수나 월급을 받고 또 이윤을 창출해서 금생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